청교도의 신학자인 존 오웬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봐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욕망이 있죠. 그 욕망이 선하든지 혹은 악하든지 그 욕망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 사람인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울 왕의 내면에 어떤 욕망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욕망을 추구한 결과가 무엇인가, 잘못된 욕망을 추구한 결과의 끝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울 왕의 통치 후반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은 그 말씀을 받고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약 23년 정도가 지난 어느 시기에 사울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동안 큰 사건이 있었고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질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했던 악한 일로 인하여 지금 당장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맨 밑에 유다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다 족속 남부에 광야가 펼쳐지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저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머물렀던 그 시내 반도까지 아주 두루 넓게 퍼져 있었던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인데 주로 유목도 하지만 약탈도 일삼았던 그런 반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진멸하라는 명령은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살리지 말고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멸하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떤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사울 왕의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약 400년 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짓을 했습니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쳐 있었을 때, 막 힘들었을 때 그 약한 자들의 후미를 아주 비열하게 공격을 해서 큰 피해를 입혔던 족속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록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죄라는 것은 마치 꼬리표처럼 그 대가가 치러지는 순간까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이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은 말씀해 보니까 약 21만 명의 병사들을 모집해서 아말렉을 정벌하는데 꽤 긴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사울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둬요. 그리고 소와 양과 온갖 짐승들의 좋은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탈취합니다.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참 너무나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이 불순종은 이제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범죄가 되는데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기도해요. 너무 슬퍼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사울에게 찾아가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후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실까요? 하나님은 후회할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이 표현은 자신을 떠나간 인간의 어떤 불순종과 타락에 대해서 느끼는 신적인 슬픔이죠. 그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후회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뿐입니다. 실은 깊은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표현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그 다음 날로 바로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고발하면서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사울 왕의 답변을 보면 참 너무나 어이없어요. 변명도 이런 궁색한 변명이 없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그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정말 지도자로서도 정말 빵점이죠. 이런 지도자. 너무나 초라한 그런 사울의 변명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훗날 다윗에게는 있었지만 사울에게는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다윗은 큰 범죄했지만 바로 회개했거든요. 죄에서 돌이키는 태도,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사울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곧 사울이 그 마음속에 이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회의 시간을 갖는데요. 정말 진정으로 참회하는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회개의 기도 얼마나 드리십니까? 정말 무서운 게요. 저도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회개의 기도가 없더라고요. 정말 무감각해져 있는 제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무서워요. 지금 이 변명을 통해서 사울의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나태해지고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자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불편한 요구가 아닙니다. 회개하면 뭐해? 또 넘어지는 걸 그래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는지 아세요? 회개가 사라지면 영적인 기쁨도 사라집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죄 용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축복인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회개에 있습니다. 그 회개하라는 명령은 아주 보잘것없는 명령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명령이에요. 회개해야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보세요. 나중에 무섭게 타락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진정한 회개가 끝까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변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럼 사울 왕은 왜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이 원인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불순종했을까? 그럼 불순종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은 곧 사울의 마음속에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요. 더 중요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울의 몇 가지 행동들이 드러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살렸어요. 왜 살렸을까? 그 이유는 이 사울 왕의 공명심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던 거예요. 이거 정말 교회 안에서 위험한 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21만 군대를 끌고 가서 거기를 초토화시켰어요. 엄청난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 이후에 그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승리의 퍼레이드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벌이게 되면 얼마나 이 사울 왕이 인기가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응원하는 것처럼 사울 왕, 사울 왕. 얼마나 백성들이 사울을 높이겠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사울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를 높여달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버림받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드려도 용서가 될까 말까 하는 순간인데, 이때에
사울 왕은 이 많은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진짜 주여죠. 네, 나를 좀 높여달라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을 보면 정말 사울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높아지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추앙받고 싶은 마음.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행동은요, 바로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세웠다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념비를 세워도 모세처럼 여호와 니시, 사무엘처럼 에벤에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워야만 하는데,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없어요. 자기 이름을 기념하는, 자신의 승리라고 착각하며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자기의 영광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결국 사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인정받고 싶은 욕망,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싶은 욕망,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라는 이 사무엘의 무서운 고발이 있습니다. 탈취하기에만 급하여라는 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그 전리품으로 탐욕스럽게 돌진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쓰인 표현은 우리가 14장을 건너뛰었는데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사울 왕이 전쟁 끝날 때까지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 백성들이 막 배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굶주림 때문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로 달려가 가지고 그 짐승을 쳐 죽이고 구워 먹지도 않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데 그걸 피채 날것으로 그냥 씹어 먹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나 봐요. 엄청난 죄를 지어. 그때 그 군사들이 짐승을 향해 돌진했던 것처럼 이성을 잃고, 그때 쓰였던 표현이 지금 그대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물질에 대한 탐욕과 소유에 대한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친 듯이 거기로 돌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에 대한 욕망, 탐욕, 탐심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우상숭배라고 규정합니다. 우상숭배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정확하게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정리를 하면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아요.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가득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결국 통제되지 못한 그 거대한 육신의 정욕과 욕망이 사울을 집어삼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극단적으로 추구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예요.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다양한 욕망을 자극하는 내용과 광고들이 24시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막 전달되고 있어요. 특히 SNS,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하겠죠. 그 SNS를 통해서 소위 셀럽들, 유명 인사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들이 여과 없이 막 오픈이 되고 있어요. 연예인들,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화려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24시간 노출되어 있죠. 심리학 용어 중에 배블론 효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오히려 더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배블론 효과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우리는 안 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안 팔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서민이라 그래. 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가격이 비쌀수록 더 많이 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가 정책을 많이 써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 똑같은 물건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비싸야 더 좋아해. 비싸야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우리 학생들도 비싼 거 사고 싶어 하죠. 메이커. 네. 아, 힘들어요. 사람의 내면에는요, 모방 욕구가 있어요. 허영심과 경쟁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SNS나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막 자극이 돼요. 사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그래서 미디어 많이 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어때요? 열등감에 쉽게 빠져요.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그리고 이게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게 더 심해지면 자살까지 가요. 세상을 비관하고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표현 있잖아요. 이생망. 우리 어르신들 이런 표현 아세요? 이생망? 이게 뭔지 아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지금 절망의 분위기가요, 우리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런 현상들이 왜? 욕망은 있는데 채워지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존재를 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욕망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욕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욕망이 없다는 건 죽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욕망하도록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것들을 다 추구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허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다양한 욕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동산을 관리하도록 그런 욕망을 주셨는데 죄 짓고 타락했어요, 욕망이. 그래서 이 욕망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 왜 철저하게 싹쓸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명령이 사울의 실패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아말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때 약한 후미를 아말렉이 비열하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팥죽 사건 기억하시죠? 팥죽 사건. 오늘 떡이 수수떡이라 팥이 좀 묻어있더라고요. 팥죽 사건. 사냥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너무나 이 배가 고픈 나머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팥죽 한 그릇을. 이 에서가 얼마나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인물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성경에서 육신 혹은 정욕 혹은 옛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계속되는 내면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전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나 이런 영적 전쟁이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술 먹는 것 가지고 고민하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뭐 살죠. 부어라 마셔라. 이게 어디서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조금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양심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은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과의 싸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영적 싸움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내면에서 지금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정지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거나 아니면 성질 충만하거나. 네. 성령 충만의 방대는 성질 충만이에요. 육신의 욕망에 충만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이거는 정지 상태로 이렇게 중간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매일 계속되는 전쟁이거든요. 아말렉, 즉 육신, 정욕 지금도 우리를 자극하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들이 침투합니다. 마귀가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만들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이게 계속되는 이 전쟁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울처럼 멸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다행히 출애굽기 17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을 다 기록해놨어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자,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 여호수아 장군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겁니다. 현장에서의 전쟁의 승리가요, 모세가 손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손을 올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서 손을 올린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아말렉을 이기는 것이고, 기도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나중에는 양옆에서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데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무엇으로 싸워야 되냐면 기도로 싸워야 돼요. 기도할 때 육신의 욕망이 줄어들어요. 멈추지 않는 꾸준한 기도, 계속해서 손을 드는 이 꾸준한 쉬지 않는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다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 얘기예요. 기도에 손을 내리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몇 주 전에 두 중보자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이쪽에 있는 훌이 있습니다. 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훌의 이름은 빛이거든요.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두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양쪽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중보자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결론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사울의 태도는 결국 육신의 욕망을 끝내 다스리지 못했던 사울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변질되어 가는 사울에게 너 안에 있는 아말렉 육신의 욕망을 제거해야 되는데 너 점점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 시점에서 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실까? 서서히 변질되어가고 그의 안에 무서운 아말렉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타깝지만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는데 결론이 이렇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합니까? 사울의 길 걷지 마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길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육신의 욕망이 치열하게 충돌했던 그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육신의 욕망과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육신의 욕망을 죽이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내 욕망을 강화하는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런 기도만 드리면요, 내 육신의 욕망만 강화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그때 주님께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육신이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육신은 너무 강해요. 너무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성경 읽고 싶어도 육신이 얼마나 강해요. 귀찮죠. 기도하고 싶어도 육신이 얼마나 강해요.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육신적 욕망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힘들고 피곤하고 나태해지고 육신의 욕망에 무너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육체는 너무 강해요. 잘 안 변해요. 인간이 안 바뀌잖아요. 삶의 패턴 하나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6월달 이제 곧 시작되잖아요. 토요일부터 한 달 자유기도회는 6월 3일부터 할 건데 왜 중간중간에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하자고 하냐면 기도하다가 또 이게 또 허물어지거든요. 육신은 너무나 강해요. 뭔가 작정하고 하지 않으면 또 안 해.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을 묻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시자고요. 다 인증샷 찍어서 올리세요. 기도하는 거. 기도의 방 딱 찍어서 올리세요. SNS. 기도합니다. 대전에서도 기도합니다. 도마동에서도 기도합니다. 가수원동에서도 기도합니다. 반석동에서도 기도합니다. 종촌동에서도 기도합니다. 고원동에서도 기도합니다. 다 한번 올려보시고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기도가 유일한 무기입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말렉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이 내면의 전쟁에서 우리가 욕망의 자리를 내어준다면 그 욕망은 나를 집어삼킬 것이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몰아갈 것인데, 우리가 지혜롭게 하셔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